오늘도 새벽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과 축복과 평안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함께 공부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먼저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면서 이 복음은 선지자들로 말미암아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얘기한 것인데 이 모든 아들에 관한 그런 말씀들이 그냥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먼저 얘기를 하면서 이제 3절부터는 과연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아주 짧지만은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3절에 보면은요,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 말씀이 있다라고 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인데 성자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나눠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사실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세 위가 있는데 성부가 계시고 성자가 계시고 성령이 계시고 그런데 그분이 또 한 분이시다. 이 말을 우리 인간의 언어로는 인간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세 분이시면서도 또 한 분이시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말은 결국 뭐냐면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이 얼마나 우리 신앙에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예수는 알아요. 그가 4대 성인의 한 사람으로도 알고 또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까지도 인정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우리와 다른 점이 뭘까요? 그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예수를 안다라고 하지만 믿지는 않는 거죠.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우리는 어떤 예수를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를 우리는 믿는 것이죠. 어떤 분으로 믿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4절에 보면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이시다라고 믿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이것을 이제 예수의 신성,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를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는 성자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원래 이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셨냐면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태초의 말씀, 이 말씀은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말씀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던 성자 하나님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태초에 이 태초도 이 우주가 창조되기 그 전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시간 속의 태초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부터 이 말씀이 계셨는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곧 누구라고 했죠?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뭐예요? 예수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러니까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함께 계셨던 분이고 그분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만물이 창조되는 그런 창조의 역할을 담당하신 분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지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 인간 관계 속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있고 그 가운데서 자식이 있고 그런 속에서 나오는 그런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간의 입장에서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자, 이렇게 얘기했으니 그 당시 유대인들로서는 이걸 받아들였겠어요? 못 받아들였겠어요? 절대 못 받아들이죠.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고 그런데 감히 목수의 아들 주제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도 참 듣기 거북한데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내가 아버지와 하나다. 내가 곧 하나님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 이거는 신성 모독죄 가운데서도 최악의 경우죠.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도 이 신성 모독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된 겁니다. 이 죄가 바로 신성 모독죄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과 내가 하나다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왔지만은 우리 인간들에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런 모습으로 오신 것이지 실제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결국 그럼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지 못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고 결국은 이렇게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 와서 고난 당하시고 또 저주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마귀 역사를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오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만은 결국은 그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도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본체라고 얘기했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라는 거예요. 동일한 분이 그러니까 같은 위를 가진 분이 같은 격을 가진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그런 하나님이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느냐? 종의 형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믿지 않으면은요, 똑같이 예수는 그냥 역사적인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래 뭐 유대의 어떤 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그렇게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이 정도로 역사적인 그런 예수를 아는 사람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그분은 원래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분인데 그 말씀이 육신에 되어 오신 분이다. 그분이 바로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주이시다. 이렇게 믿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되 어떤 분들을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이유가 무엇이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이걸 우리는 믿는 것을 복음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또 어떻게 오셨느냐? 오늘 말씀의 3절에 보면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는 거예요. 다윗의 혈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쭉 이제 예수님의 그 족보가 나오잖아요. 뭐 누구는 누구를 낳고 이렇게 쭉쭉 나오는데 결국은 거기를 가만히 보면은 다윗의 왕의 혈통에서 나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왕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그 다윗의 가문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이제 격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 한물 가버린 거죠. 그래서 오히려 침례 요한 같은 경우는 그 제사장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침례 요한이 더 혈통적으로는 더 괜찮아 보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요셉은 그냥 목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의 아들 예수 그러면은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왜? 다윗의 왕의 자손인 건 맞아요. 그런데 혈통적으로는 그러나 이미 다윗의 집이 이제 거의 한물 가버리고 쇠퇴해가는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침례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이고 그래도 더 괜찮아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을 메시아로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왜 다윗의 혈통이 중요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아주 오래전에 다윗 왕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어떤 약속을 했느냐? 너의 그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 위대한 그 영원한 임금이 와서 그의 영원한 나라를 건설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은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에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그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억을 하고 야 다윗의 혈통 가운데 위대한 다윗보다 훨씬 더 위대한 왕이 나온다. 영원히 이스라엘을 통치할 그런 왕이 나오는데 그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다. 이걸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기를 얼마나 간절히 고대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예요? 눈에 보이는 다윗 왕과 같은 그런 이스라엘을 정말로 통치하고 전 세계를 정말로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이스라엘의 왕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저주에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마귀의 권세를, 음부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왕으로 오셨어요. 우리는 지금 알고 있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탄하실 때 동방박사 세 사람이 어땠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났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어디로 갔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갔잖아요. 왜 예루살렘에 갔을까요? 당연히 이스라엘의 왕이니까 왕궁이 있는 곳에 나왔겠지. 그러고 간 거예요. 전혀 별을 쫓아가다가 중간에 끝까지 별을 보고 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와서 당연히 이스라엘의 왕이니까 예루살렘에 가면 만날 수 있겠지. 그러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별을 쫓아가지 않고 자기네들이 임의대로 가버린 겁니다. 결국은 거기서 어떻게 되었어요? 예수를 만나지 못했죠. 그런 것처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 다 이 다윗의 혈통 가운데서 올 것이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왕을 기대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족보를 가만히 보면은 뭐 이렇게 그 계보가 족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과연 예수님께서 요셉의 아들입니까? 아닙니까? 요셉의 아들은 아니에요. 마리아의 아들이에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아들이면 큰일 나요. 만약에 요셉과 마리아와의 관계 속에서 만약 예수가 나왔다라고 하면은요, 우리의 구원은 없습니다. 그분은 거룩하지 못해요. 아담의 후손일 뿐이에요. 그런데 요셉의 자식은 아니에요. 요셉의 인간의 모습으로는 요셉의 자식이지만 어떻습니까? 성령이
마리아에게 잉태하여서 나온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윗의 혈통, 요셉의 아들로는 보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요셉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혈통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족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우리 인간의 혈통의 그런 족보가 아니라 이 족보는 어떤 족보냐면은 어떤 면에서는 믿음의 족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어느 순간에 우리 인간의 역사 가운데로 쑥 들어오신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바로 예수님이 성탄하셨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딱 기다리고 있다가 때가 되었을 때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기 위해서 쭉 그 혈통 가운데 있다가 어느 순간에 안으로 쑥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윗의 혈통이라고 하지만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오신 분입니다. 이게 만약에 아니고 만약 요셉의 아들이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어요. 왜? 똑같은 사람이니까. 아담의 후손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그는 죄를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지고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고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것이죠.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으로 왔지만은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기 위한 하나의 길과 같은 거예요. 그 가운데 혈통도 있었지만 믿음도 있었어요.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의 그 믿음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 혈통을 따라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혈통을 따라 왔다라고 하지만은 그 속에는 어떻습니까?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하여서 마리아의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겁니다. 이걸 잘 우리가 구분을 해야 돼요. 만약 요셉에게 나왔다라고 하면 절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혈통으로는 다윗의 그 혈통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쑥 들어오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탄하셨고 이 땅에서 공생애를 사시기 전까지 어땠습니까? 평범한 인간의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유아 시절, 어린 시절도 보면은 지혜가 커가고 키도 커갔다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러나 인간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오셨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성품, 인격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었어요. 다만 우리처럼 죄만 없으신 분이었던 거예요. 똑같아요. 인간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또 참 인간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고 있는 그런 믿음의 대상이 육신을 입고 왔다라고 하는 것보다 그냥 영적인 존재였다라고 하면 더 거룩해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의 대상인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시지 않고 그냥 영적인 존재로 아주 인간의 육신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거룩한 분으로 우리가 오셨다라고 하면은 더 우리가 믿을 수 있지 않겠어요? 이런 오해도 없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오시지 않은 거예요. 육신을 입고 오셔야만 되는 거예요. 왜? 죽기 위해서. 그것만 아니었다라고 하면 예수님도 그렇게 오실 필요는 없었겠죠. 오히려 정말로 그 구름을 타고 거룩한 모습으로 인간과는 전혀 상관없는 때가 전혀 묻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왔다라고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믿을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초대교회 그 이후로 어떤 이단들이 있었냐면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그는 하나의 인간에 불과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반대로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그 육신은 우리 인간과는 전혀 다른 그런 육신이었기 때문에 그분은 그냥 오직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만 봐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인성에 대해서 사람으로 오신 예수, 참 사람이신 예수를 부인하는 그런 이단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주 오랫동안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로 325년이 지난 후에 그 종교회의에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동안 이 300년 동안 수많은 논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이시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냐? 사람은 아닌데 하나님이시냐? 그분은 하나님은 아닌데 그냥 사람이다. 이런 논쟁들이 많다 보니까 이단들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어떻게 냈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전에 하나님이 낳으신 자, 외아들, 빛 중에 빛이요 참신에서 나신 참신, 출생하였지만은
창조되지 않았고 아버지와 동질이시며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되었고 우리와 인간을 위하여 또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시다. 이렇게 아예 종교회의에서 공포를 해버린 거예요. 이걸 기준으로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세워지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때는. 지금이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을 우리가 구원주로 믿고 그렇게 대우를 하고 있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이게 정립이 안 돼 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우리는 다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이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요한일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2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믿지 않는 자는 어떤 자들이냐?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거나 또 예수님의 인성을 어느 한 부분이라도 부인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뭐예요? 잘못된 영을 믿는 자들이고 적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적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라 어떤 영이 지배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게 만드는데 그분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을 우리에게 믿게 해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성령이신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채찍에 맞으실 수도 없겠죠. 그리고 고난 당하실 수도 없을 것이고 결정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채찍에 맞으셔서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또 우리의 모든 저주 가운데서 자유함을 주기 위해서 또 우리를 지옥에서 영원한 죄의 형벌에서 구해주기 위해서 구원해주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근데 그걸 만약에 우리가 부인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에게는 그런 모든 영육간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시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시인케 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라고요? 성령이십니다. 성령으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걸 믿어야지 우리에게 질병에서 자유함이 있고 또 저주에서 자유함이 있고 지옥에서 우리는 나올 수 있는 권세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 그걸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육체로 오셨지만은 그분은 어떻게 오셨다고요? 말씀이 육신에 되어 오신 거예요. 자, 우리 인간의 육신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흙에서 왔어요. 흙에서 왔어요. 그게 본질적으로 다르죠. 똑같은 육신이긴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이 육신에 되어 오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흙에서 나왔고 또 아담으로부터 계속해서 마치 나뭇가지가 계속해서 연하여지는 것처럼 그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쭉 내려온 거예요. 거기에 다 연관되어 있어요. 뿌리는 아담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아담이라고 하는 그 뿌리에서 나오신 분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안에 오신 분이거든요. 전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썩어버린 그 나무에서 끊어져 나와가지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그 새로운 나무로 접붙임을 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죄를 담당하신 구원주로 인정하고 고백을 합니다. 신앙 고백을 해요. 그 순간 이 아담에 있던 가지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나무에 딱 붙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각자 해결해야 할 문제인 거예요. 내가 만약에 부모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예수 잘 믿어요. 그럼 자녀도 같이 이렇게 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이 자녀는 예수를 안 믿네. 얼마나 답답해요. 차라리 이 신앙이 유전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유전이 안 돼. 각자
이 아담이라고 하는 가지에서 떨어져 나와서 예수로 접붙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아담에 붙어 있다가는 결국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아담이라고 하는 나무에서 나와가지고 새로운 예수라고 하는 생명의 가지에, 생명의 뿌리에 딱 붙은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되었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게 왜 가능합니까?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지 않고 그냥 인간의 혈통 가운데 진짜 오셨다라고 하면은 그도 하나의 아담에게 붙어 있던 하나의 가지에 불과한 거예요. 결국 거기에는 생명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각자가 신앙 고백을 해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녀가 신앙생활 정말 안 하고 예수 안 믿는다라고 해서 답답하긴 하지만은 어떻게든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스스로 신앙 고백을 해서 예수를 믿어야지만이 그들도 예수 안에 생명으로 와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게 힘든 거죠. 예. 만약에 부모의 믿음이 그대로 유전된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아마 우리 연세중앙교회 자녀들은 다 예수 잘 믿을 거예요. 그죠? 부모들이 잘 믿으니까. 그런데 그게 안 되니 참 답답한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보내신 것은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셔서라도 우리가 죄로 인해서 지옥이라고 하는 영원한 멸망을 당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를 구원할 만한 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거룩함입니다.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4절에도 보면은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능력이 나오죠. 능력이라고 하면 많이 나오는데, 자, 1장 16절을 보세요. 로마서 1장 16절. 거기 보면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자, 복음은 뭐라 그랬어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이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1장 4절에 의하면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은 부활하십니까? 그럼 우리는 능력 받은 자예요. 어떤 능력이요? 죽은 다음에 지옥 가지 않고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해서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그 능력을 우리는 받은 자들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능력이 누구에게 있었느냐? 예수님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왜? 죄가 없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어떤 자들이었어요? 원래는 죄가 있는 자들이었죠. 근데 우리의 죄를 누가 대신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해 주고 우리의 죄를 싹 속죄해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죄가 없는 거죠, 이제. 그럼 그때부터는 어때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겁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처음에 이렇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자, 죽지 않고 부활했다라고 하는 사실은요, 죄가 없다는 증거입니다. 맞습니까? 우리도 죄는 있었는데 여전히 죄가 있지만은 그 죄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부터 예수님처럼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부활할 수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그 능력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부활의 능력은 어디에서 오느냐? 그분이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때 성령이 임하셨죠. 그렇죠? 성령이 임하셨죠. 그 전까지는 육체를 입은 인간에게는 어느 누구에도 성령이 임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첫 번째 스타트였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다고 인정받은 것이고, 그 얘기는 결국 뭐예요? 죄가 없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 안에 성령이 오신 거예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성령 받을 때 어떤 상태였어요? 뜨겁게 회개했어요. 내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셨다라고 하여튼 생각나는 죄는 전부 다 회개하고 막 그렇게 막 부르짖어가면서 뜨겁게 회개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보시고 우리 안에 쑥 들어오셨잖아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함의 사건입니다. 성령 받으신 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성령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나를 거룩하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거예요. 인정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예 너는 거룩하다라고 도장 찍듯이 인치시고 보증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의로운 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성령 받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는 죄와 싸워서 이기되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죄를 물리칠 수 있고 또 죄를 통해서 역사하는 사단마귀 귀신의 역사를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할 때 그 이름 앞에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되고 그런 능력이 우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나도 죽은 다음에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내 영혼은 영원히 부활하여서 영원한 생명으로 천국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우리는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은 그 능력의 시작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우리도 부활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인정받는 거죠. 성령 받는 것이 일단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거룩함이 이루어졌구나. 그 거룩함은 내가 뭘 잘했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뭘로 된 거예요? 예수의 피로 내가 거룩하게 된 거죠.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 예수의 피를 보고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고 거룩하게 여기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도 끝까지 이 예수의 피의 공로 그 의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죽은 다음에도 부활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부활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거죠. 자,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탄생부터 우리 인간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성탄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에 되어 오셨기 때문에 우리랑 출생 신분이 달라요. 우리는 그냥 아담에 속해 있던 자였는데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같아지냐면요. 성령 받는 순간부터 예수님과 동일한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우리는 죄인된 자였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였고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였지만은 침례받고 성령 받는 순간부터 어때요? 예수님과 동일한 공생애를 살게 되는 겁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는 예수님과는 도저히 견줄 수 없는 그런 존재였으나 내 안에 성령이 임하는 순간부터 예수님과 동일한 생애를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예수의 제2의 공생애를 우리는 재현해야 된다라고 담임 목사님이 자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성령 받는 순간부터 예수님과 동일한 공생애를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똑같이 우리도 부활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시고 성령 받으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해 주는 것이고 또 그분이 무덤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건이 바로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게 바로 능력이 된다는 거죠. 그때부터 우리에게도 이제는 그 능력이 함께 있어서 악한 사단마귀 귀신의 역사는 우리의 육체는 병들게 하고 또 저주의 환경 가운데 몰아넣고 결국 가서 목숨은 빼앗아갈 수 있지만은 내 영혼만은 절대로 가져갈 수 없어요. 왜? 우리 영혼은 이미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아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신은 흙으로 사라져 버리지만은 그러나 내 영혼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부활의 능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큰 능력을 우리가 이미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은 점점
내가 작아집니다. 좋아요. 그거는 참 바람직한 현상이에요. 왜냐하면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한 건 좋은데, 그런데 그 겸손함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나에게 엄청나게 큰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더 쪼그라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마귀가 좋아하겠죠. 마귀는 계속 참소하지 않겠습니까? 너는 죄인이야. 네가 지금 이렇게 교회에 와서 직분자라고 이렇게 있지만은 너 잘 생각해봐. 오늘 무슨 죄를 졌나? 솔직히 다 따져보면은 하루 동안 죄를 막 찾아보면은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담임 목사님 자주 하시는 것처럼 죽도록 충성하라고 했는데 살아있어.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산 거잖아요. 그럼 결국 나는 죄인인 거예요. 그렇게 따지고 들면은 이 죄를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마귀는 계속 참석거리가 있는 거예요. 죄가 있는 한. 근데 우리는 그때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내 죄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 죄를 해결해 주셨어. 이제 나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어. 그 증거가 뭐냐? 나에게 성령이 임하셨어. 이렇게 우리는 마귀의 그런 참소 앞에 강력하게 주장하고 몰아내도 나갈까 말까 할 텐데, 이거 갖다 계속 붙들고 그래 이런 죄인이지 하면서 계속 붙들고 있다라고 하면은 마귀가 좋아할 일이고 주님은 슬퍼하시겠죠. 왜 이렇게 큰 능력을 줬는데 왜 너는 그걸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마귀에게 여전히 얽매여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우리가 주의 만찬할 때 목사님 늘 얘기하시잖아요. 오늘 아침에 내가 부부싸움 해가지고 혈기를 냈어요. 그럼 나는 거룩하지 못하니까 주의 만찬에 참여하지 못해. 이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맞죠? 나는 이미 우리는 그 죄 때문에 주의 만찬에 참여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게 따진다라고 하면은 아무도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죄 모두 이미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속에서 죄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방종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방종하라고 하는 것은 그래 내가 죄 짓고 또 회개하면 되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는 아무리 해도 이 죄에서 영원히 벗어날 길이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예수의 피의 공로가 필요한 것이고 그 피의 공로, 그 은혜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시다 인정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또 나중에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오늘 이 로마서 1장 3절 4절에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다. 왜? 나의 고난을 담당하시고 나의 질병을 담당하시고 나를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 육신이 필요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오셨는데 다윗의 혈통으로 인간의 역사 가운데 쑥 들어오신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성결의 영, 성령으로 봤을 때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다. 이게 또 우리가 믿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확실히 우리가 믿어야지만이 우리는 예수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 믿음의 그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능력이라고 했죠.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예수를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거듭났습니다. 성령 받았어요. 그러면 그 능력이 그에게도 임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또 그 사람이 또 전도하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전파되었을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라는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능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성령 받았다. 나에게 능력이 있다. 나는 거룩함을 인정받았고 하나님이 인치시고 보증해 주신다. 그리고 이제 나는 죽은 다음에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내 영혼은 영원한 생명으로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된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오늘도 우리가 소유하고 있음에 감사하면서 그 능력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싸워 이기고 또 세상과 싸워 이겨서 절대로 내 안에 이루어진 이 구원의 축복, 이 능력을 악한 영에게 빼앗기지 말고 끝까지 내 것으로 소유해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병 이미 담당해 주셨고 우리가 당할 모든 저주 이미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할 때 오늘도 주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 가지고 질병을 가져오는 악한 영들, 저주를 가져오는 악한 영을 몰아내라 하셨사오니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아버지 우리 영육간의 모든 문제를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저주받은 악한 사단마귀 귀신의 역사야 질병과 저주와 가난과 고통, 수많은 영육간의 문제들, 걱정, 근심, 염려 가지고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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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라. 이 시간 두 손 높이 드시고 기도할 때 주님,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부활의 능력이 나에게 있습니다. 그 능력 가지고 오늘도 죄와의 싸움에서,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겨내게 하시고, 특별히 이 우상 숭배의 저주가 이제 완전히 끊어지고 하나님의 천대의 복이 내 가정에 나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시고, 추수감사절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나에게 주시옵소서. 또 추수감사절 성회 때 은혜 받도록 주님 나에게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주의 사자의 강건함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